주께 길들여진 신앙, 주께 길들여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심히 대적하고 혈기를 부리고 주님을 모질게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가지고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나 소가 길들어지지 않고 자기 주인에게 뒷발질하되면 주인은 가만히 두지 않고 채찍을 들고 가지고 아프게 때리면서 짐승을 길들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길들이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길들어지면 그 외많은 고생도 없어지고 주인이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남의 갑옷을 입고 남의 투구를 쓰고 나갔어요. 근데 이게 몸이 안 맞으니까 덜그덕거리고 불편하니까 그냥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평소에 입던 그런 복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서 양을 칠 때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나운 짐승을 쫓아내는 그 물매를 그걸 가지고 나갔어요. 그것은 늘 사용했던 거보다 길들여졌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엄청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던져가지고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그 골리앗 이마에 맞아서 그 거인이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쟁이 이기고 또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잘 길들여져야 주님의 도구가 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님께 잘 길들여진 위대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잘 길들여진 신앙은 세상 법칙대로 살지 말고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길들여진 신앙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들과 어울려서 저 대만 여행을 갔었다고 그래요. 거기 대만 원주민이 사는 마을을 이렇게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데 날씨가 좋더니 갑자기 버스 타고 가는데 비가 오더래요. 그래서 버스를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우산 파는 아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서 우산을 사가지고 이제 구경을 갔다고 해요. 근데 우산 쓰고 다니다 보니까 비가 그쳐서 이제 더 많이 구경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구경을 다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까 우산 팔던 아주머니가 오더니 우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내가 산 우산 왜 달라고 하느냐, 안 줬대요. 아까 막 달라고 하고 완전 옥신각신한데 여자가 얼마나 재빨리 그냥 우산 낚아채고 가더래요. 그래서 어이가 없죠.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도 얼마나 괘씸하고 그냥 분한지 화가 안 풀려가지고 씩씩거렸대요. 그 저녁이 돼서 거기 그거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대요. 그 황당한 그런 우산일을 얘기하는데 선교사님 이렇게 듣더니 껄껄껄 웃더래요. 왜 웃냐고 하니까 목사님, 그 우산은 그 아주머니가 그 판 것이 아니라 돈 받고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근데 듣고 보니까 이게 자기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 대만에, 우리 한국 같은 게 사무 그만인데 대만은 그게 아닌가 봐요. 그 풍속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억지 부리고 쓸데없이 화를 냈던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하늘나라 법칙이 있고 땅의 법칙이 있을 텐데 이게 다 다를 텐데 우리가 이 세상 법칙을 고집하며 살다가 괜히 화를 내고 괜히 승질 부리고 억지 부리면서 사는 게 아니냐,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그래요. 하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달라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은 친절하고 평화롭지만 세상 법칙으로 살면은 아까 우산 사건처럼 막 주저앉고 주저앉고 오히려 잔뜩 화를 내고 억지를 부리고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그 특징이 있어요. 욕심입니다. 성경은 그 욕심이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죽게 길들여지는 삶은 세상 욕심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착한 노인이 산에 나무하러 가서 나무하다 목이 말라가지고 샘이 있어가지고 샘물을 떠다고 하셨는데 그걸 먹자마자 이상하게 그 노인네가 천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자기 할머니를 또 데리고 샘물에 가서 먹였더니 부인도 천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웃집 노인이 욕심이 많은 노인이 그걸 보더니 몰래 따라가서 자기도 가서 거기서 물을 마셨어요.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만 갓난아기가 됐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런 거예요. 그 바다에 배 한 척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파손이 돼가지고 구조선에 달려와서 박쥐를 주면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구해주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목숨이 귀하니까 다른 집 다 버리고 목숨만 구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온몸에 금을 칭칭 감아가지고 그냥 금을 모아를 그냥 칭칭 감아가지고 이거 붙잡았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어요. 다른 사람이 빠졌으면 건질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거워가지고 바닥에 쑥 들어가서 건질 수가 없었더랍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 이것은 재앙을 가져오지만 하늘의 법칙대로 욕심을 버리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게 길들여지는 삶은 세상 법칙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게 길들여진 신앙이 되려면 비관주의가 아니라 낙관주의로 사는 것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비관주의적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걸림돌이라고 한다고.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이거 디딤돌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시인이 시를 썼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창문너머로 밖을 보는데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한 사람은 별을 본대요. 그 오랜 사막 여행을 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오랜 사막 여행 중에 무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제 우리도 죽나봐요 이렇게 절망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야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 여기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동네가 있다는 소리야. 동네를 한번 찾아보자. 찾았더니 바로 거기에 동네가 있더래요. 그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관적인 사람은 모든 걸 볼 때 죽었네 안 되네 이렇게 보죠. 그러나 낙관적인 사람은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낙관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 안델센이라는 덴마크의 유명한 그 동화 작가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안델센.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동화 작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그때가 10살 때였는데 자기가 잘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선생님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글이나 하고 하면서 혼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줬더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와서 할머니 이렇게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할머니가 그 안델센을 꽃밭으로 이렇게 데려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꽃밭에 막 지금 싹트고 있는 꽃봉오리를 이렇게 보라고 하면서 안델센아 이 꽃봉오리를 좀 봐라.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는 싹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아주 아름다운 꽃이 될 것이다. 너도 그럴 것이야.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이 말을 들은 그 안델센이가 그 할머니 그 한마디에 세계적인 동화 작가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나라를 구해준 메가드 장군 있죠. 그분이 어릴 때가 얼마나 개구쟁이고 동네 꼬마 대장, 응? 맨날 전쟁놀이 하면서 애들을 두드러 패고 그냥 맨날 말썽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엄마가 그냥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굉장히 꾸준하며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야 메가더야 너는 앞으로 군인 될 기질이 있다.
너가 군인이 되면 굉장히 높은 군인이 될 거야.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가더 장군이 이제 자기가 나이 먹어서 육군사관학교로 가고 싶어서 육군사관학교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졸업하고서 그 사람이 큰 분이 된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큰 공을 세웠고 우리나라에 와서 인천 상륙작을 성공해서 우리나라를 구해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눈으로 살아가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사람을 바라볼 때 과거를 바라본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 같은 데는 큰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뽑을 때요, 과거에 큰 사고를 낸 경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본대요. 그러면 큰 사고가 있다, 그런 사람은 채용한대요. 그게 다음에 좋은 기사라고 한대요. 왜? 큰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고를 또 내지 않고 조심할 것이라는 거죠. 또 큰 사고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거울 삼아서 잘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뽑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에게는 큰 사고를 냈다고 하면 무조건 불합격.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과거를 본대요. 아, 그랬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미국 사람은 미래를 보니까 그냥 그렇게 낙관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엿장수 같다. 엿장수 아저씨 같다. 이상하죠?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옛날 엿장수는요, 그 미역가에다 엿을 싣고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막 가위를 하면서 헌 고무신 또 빈병 깨진 양념 그릇 숟가락 부러진 거 무슨 고물도 나누라고 하는 거, 막 그런 걸 애들 막 가져가면 그거 받아가지고 뭘 줘요? 엿을, 맛있는 엿을 주는 거예요. 헌 고물 같은 우리 인생도 예수님 앞에 가면은 맛있는 새엿을 엿장수처럼 아주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엿장수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으는데, 목사님 설교가 아주 좋긴 한데, 그분이 이 피부암이 걸린 거예요, 목사님. 그걸 보고서 안 되겠다, 이게 안 된다고 일치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일어서거든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저분을 담임 목사를 모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왜 그러나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저 목사님을 모시면 저분은 이제 모든 설교를 비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한 편 한 편 설교마다 정말 비장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단 한 번 설교하더라도 언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온 생명을 다해서 설교할 것이니까 우리 그런 설교 드려야 됩니다. 나도 그런 설교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도 내일 죽을 수 있고, 또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암투병하고 고생하는 분을 우리가 모시면 하나님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럼 모시자. 그렇게 모셔서 담임 목사가 초빙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목사님 생각할 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초빙한다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를 초빙해 주신 저 교인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막 뜨거운 열을 받아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대요. 네, 지금도. 우리가 모든 걸 비관적으로 살지 말고 낙관적으로 살아야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인 것입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의 마틴 셸리그만이라는 교수가 그분이 연구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연구를 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주의는 연습할 때 가능하다. 당장 실천하고 습관화하면 된다. 그렇게 희망적인 말을 했어요. 그분이 25년 동안 약 수만 명의 그 사람들 연구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낙관주의는 그렇게 훈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훈련하면. 누구나 비관적인 요소, 낙관적인 요소가 다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훈련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면 된다. 습관화 시켜라. 이렇게 그분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있을 때도 낙관적으로 자꾸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꾸 낙관적으로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께 길들여질 신앙은 주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신명기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매달아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늘 붙이고 새기고 이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살으라. 그러면 악한 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아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은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한다. 왜? 자기가 언제나 자기 부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검객이요 그냥 칼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하필 그날 강도를 만났어요. 야, 내가 검객이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별 사람 다 봤다고 하더니 강도자고 뺏어갔어요. 근데 검객이 칼이 없으니까 강도를 고스란히 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말씀을 갖고 있어야지. 말씀이 없으면 강도를 당해도 어떻게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 말씀은 믿음을 가져가줘요. 그 미국에 무디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믿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은지 그 기도를 합하면 반년도 넘을 거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분이 간증하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믿음이 안 오는 게 이상하다. 그 믿음이라고 번개처럼 번쩍 와서 나한테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믿는 줄 알았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도도 안 와서 이상하다 했는데 어느 날 그 로마서 10장을 보는데 거기에서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구절을 보고서 그가 그때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성경을 껴안은 거예요. 그걸 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순종하세요.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또 이 말씀은 왜 길들여야냐면 말씀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걸 몇 센치가 모를 때 뭐를 되죠? 작을 재야 돼요. 그래야 이게 몇 센치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란스럽고 어떠한 진리를 모를 때 성경 말씀에 비추면 그것이 진짜나 가짜가 드러나요. 왜냐? 성경 말씀은 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예수님도 마귀 시험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귀의 거짓말을 다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생각이나 감정은 이게 완전하지가 않고 오해하기 쉽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계기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스웨덴의 동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개를 보고 웃지 마세요. 개를 보고 왜 웃지 말라. 웃는 얼굴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호감을 갖고 이렇게 기분이 좋게 생각을 하지만 개들은 웃을 때 이빨이 보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웃을 때 이빨 보이잖아요. 개들은 그 이빨을 볼 때 기분이 상한대요. 이빨을 보이면 개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공격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느낌이랑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 감정, 느낌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을 살 때 꼭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정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말씀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오래된 얘기인데 김현장이라는 그 지존파 두목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고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고 심지어는 막 증오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사람을 죽여서 그 살을 막 구워먹었어요. 인육까지 막 먹었어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갔을 때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고서 새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성경 말씀 읽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새 사람이 됐거든요. 또 그 전에 고재봉이라는 사형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도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변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이 2,000명이었는데 1,800명에게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1,800명이나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요 죽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길들여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미국 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터틀 크리스찬. 이 터틀은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요 12일 동안 먹지 않아 산대요. 그러고 새는 9일을 먹지 않고 살고 또 개는 20일간 먹지 않고 사는데 이 거북이는 무려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안 보는 사람 이걸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대요. 안 먹어도 산다고. 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고 이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 인생을 아름답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께 길들여진 신앙은 기도에 길들여져 있어야 돼요. 그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기도 제1호는 남편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은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요리조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면서 교회를 절대 안 나가. 그러다 어느 날에 그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보니까 교회 붕괴가 되었는지 부인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온 거예요. 술을 잔뜩 먹은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그 교회를 가니까 야 붕괴하느라고 막 사람들이 가득 있어요. 기도 시간을 이렇게 이용해서 술 먹은 그 남편이 그 자기 부인 머리끄댕을 잡고서 집에 끌고 나왔어요. 끌고 껌껌 어두운 밤이니까 막 술도 취했고 그냥 그 머리를 그냥 벽에다 막 부딪히고 막 혼냈는데 잠자녀 막 그러는데 보니까 자기 마누라 목소리가 아니야. 이거 누군가 했더니 경찰서장 부인이야. 아이고 이 경찰서장 부인이 영문도 모르고 막 머리를 막 벽에 막 부딪히고 막 그냥 아프니까 얼마나 아파. 그 경찰서장이 그 남자를 알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 부인이 교회에 나오든지 경찰서 유치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싹싹 빌면서 아유 교회 나오겠다. 그러더니 그 남편이 그 주일부터 그냥 하도 안 빠지고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딱 응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국에서 고아원으로 이렇게 사역하던 조지 윌러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5만 번이 기도 응답을 받은 유명한 기도의 달인이에요. 근데 어느 애가 그 고아원 애슐리 다윈이라는 그 고아원에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그 영국은 북쪽에 속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무척 추워요. 근데 보일러가 고장나는데 이 보일러를 고치려면 일주일이 걸리는데 그 유아들, 그 영아들은 잘못하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린애들 생명은
나에게 맡겨주고 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얘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추운 데 있으면 얼어 죽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날씨를 변화시켜서 따뜻한 봄날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 세상에 일주일 동안 날씨를 봄날로 해달라. 추운 겨울날. 근데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동풍이 불기 시작해요. 따뜻한 동풍이. 그러더니 영국 전체가 봄 날씨가 돼요. 며칠간? 일주일간. 그러고서 보일러를 다 고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쌩쌩 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일러 고치고 나니까. 이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기상 이변이 없었대요.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거 없었으니까 겨울에 이게 이상 기온으로 막 뜨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지 밀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 기술해준 사람.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인데요. 그 독일의 비행기 공습으로 영국 런던은 다 파괴되고 사람들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마다. 왜? 언제 비행기가 와서 폭탄 터질지 몰라니까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근데 어느 신령씨 깊은 어느 여자 자매가 기도만 하고 나오면 그냥 잠에 골아 떨어져 잘 자는 거예요. 깊게 잠자니까 사람들이 그 자매에게 폭탄 떨어지는 거 무섭지도 않냐 물었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자매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고 깨어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나까지 깨어있을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자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길들여진 신앙은 능력의 사람도 되고 승리의 사람도 되고 행복한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으면 다시채 짓밟아서 고생이 심한 거예요. 매 맞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게 잘 길들여져야 됩니다. 오늘부터 잘 죽게 길들여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삶을 사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